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 모셨습니다. 무대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맨하튼 음악대학원 기악과 역사상 첫 장애 입학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분이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선율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이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인 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아마도 지선 씨의 진심이 담긴 연주였기 때문일 것 같죠? 네. 어떠세요, 지선 씨? 제가 워낙 구티비를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워낙 많이 애청하는 그 프로그램이어서 더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선 씨,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또 연주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자세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린 연습을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선 씨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민하게 들어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정말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그 각도를 잡기 위해서 연습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노력으로 한계를 이겨낸 건데요. 그럼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한 3살 무렵.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뜨개방을 하셨었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심심하니까 장난감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장난감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제가 음감이 있다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발견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루는 학교 종이 땡땡땡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 손으로 치더래요. 네. 그리고 2번째 날은 이제 또 왼손으로 치더래요. 그리고 3번째 날은 양손으로 치더래요. 근데 이제 사촌 언니한테 또 얼마 전에 또 들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뭐 백지영의 대시나 뭐 새드설사나 뭐 디바의 뭐 고래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그냥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엄정화 노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재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발견을 했고 네. 거기 이제 음악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봐라. 그래서 그 옆에 뜨개방 옆에 종합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는 안 받아주셨어요.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치냐, 악보를 볼 수도 없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주셨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애교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선 씨가요? 제가요. 막 안고 뽀뽀하고 아, 정말요? 학원 선생님을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받아주셨대요. 네. 그래서 처음엔 피아노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손이 너무 작으니까 네.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손하고 사이즈도 맞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방에서 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바이올린 소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너무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배우고 싶어 했고 취미로 시작을 했고 전공은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어서 재밌더라고요, 바이올린이. 재밌어서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공까지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그렇게.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 그 전향을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그 흥미와 재능이 그대로 이어진 건가요? 일단 사실 처음에는 너무 손이 아팠어요. 처음에 바이올린 잡고 이렇게 활을 잡고 하는데 네.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하기 싫었는데 피아노는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바이올린은 활을 잘 잡지 않으면 소리가 끽끽거리니까 네. 그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활을 잡는 것도 잘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굳은 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손도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정도 정확하게 잡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제 은사님이 한번 같이 카페에서 한번 그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5살 때 저 가르쳐 주신 분이 그래서 만났는데 네.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하는데 음이 제일 정확했대요. 바이올린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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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굳은 살이 오른손 활 잡는 데 생기는 거예요? 음을 잡는 왼손에도 계속 하다 보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활도 잡는 이제 부분도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뛰어난 음악적 재능도 있고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음악을 하면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을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경상북도 칠곡에 살았었는데 거기가 이제 인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놀리는 애들도 없었어요. 다 착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놀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건 있었겠죠. 걸음수가 다들 뛰어댕기는데 저도 다들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했었어요. 네. 근데 다들 다다다닥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거를 뛰어다니는 걸 못하니까 그건 조금 있었겠지만 동네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놀았고 딱지치기 이런 것도 했었어요. 다들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죠. 네. 그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 안에 있는 유치부 과정이었는데 네. 여기는 시각장애 학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간의 시각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모르는 건가? 근데 나 아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연탐험 테이프 듣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서 왜 특수 효과 음이 들리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반딧불이 하면은 반딧불이를 이렇게 묘사하는 어떤 음향 소리, 오로라 하면 오로라를 이게 연상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거를 자연탐험 테이프에서도 무슨 시골집 앞에서 이제 반딧불이를 구경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반딧불이가 보인다 그러면서 따라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반딧불이 소리구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집 앞에는 반딧불이가 없어? 왜 소리가 안 나? 저는 그랬던 거예요. 이제 오로라가 보인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윈드 차인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나도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오로라 소리를 들으러 가고 싶다. 엄마 나도 북극성에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우주선 막 그 소리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우주선도 타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오로라는 빛인데 소리가 안 난다. 반딧불이도 빛이다. 소리가 안 난다. 그 요요 이것도 소리가 안 난다. 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볼 수 있는데 너는 엄마를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는 게 뭐야? 저는 이제 계속해서 딸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야?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나는 너가 보이는데 너는 나를 못 보잖아. 계속 엄마를 못 보잖아. 아빠를 못 보잖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별로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니까 눈물도 안 나고 엄마는 왜 저렇게 내 앞에서 갑자기 우시나. 그래서 엄마 괜찮아 울지 마 계속 그랬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데 저는 사실은 점자도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점자도 다들 손으로 글씨를 읽는 줄 알았는데 미용실에 어느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종인데 종이 쪼가리인데 누가 자꾸 거기 뭐가 써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대고 이게 뭐를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눈에 대고 해봐도 무슨 글씨인지 전혀 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써 있는데 그렇게 읽어? 아무것도 안 써 있구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야 여기 이게 신문 기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다른 사람은 신문 기사를 눈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는구나. 그게 이제 내가 장애가 있는 거구나. 그걸 차츰차츰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학년이 되고 혼자서 다른 사람들 막 걸어 다니길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흰 지팡이도 안 가지고 혼자 막 걸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다르구나. 그 조금씩 그거를 느끼기 시작했죠. 좀 더 커가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각 장애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이제 그걸 자각을 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을 만도 한데요. 마침 사춘기가 시작할 무렵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때 스스로 좌절하거나 슬픈 마음의 감정은 별로 들지 않았나요? 아, 답답하긴 했어요. 나도 언니들처럼 친구도 만나고 싶고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도 사고 싶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혼자 사서 먹고 싶고 뭐 포장마차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 데는 되게 많은데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너무 답답한 건 있었는데 자주 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막 무릎도 까지고 그랬었는데 뭐 슬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집에만 있는 거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다 그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좌절이나 원망은 없고 네. 참 지선 씨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시각장애를 몰랐을 때 시작했지만 네. 내가 시각장애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에도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야 했잖아요. 그때 마음의 신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와. 저는 소리로 듣고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뭐 시각장애인이라는 거를 알게 된 후로도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거울을 못 보니까 조금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뭐 안개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라 이런 느낌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구름이나 안개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좀 안 되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오로라 상상하듯이 반딧불이 상상하듯이 그걸 이제 상상을 많이 해서 그 소리를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 연주들도 들어보고 하면서 연구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도 악보를 보는 친구들의 그 속도보다 좀 아무래도 더디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악보를 보면서 하니까 좀 연습량이
좀 그래도 나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악보까지 다 외우는 시간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외우는 것만 며칠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소리를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연주해내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도 알게 된 건데요. 바이올린을 전공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큰 동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동기가 있으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서울시향에 계신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정기 연주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제가 선생님 제자라는 특권으로 티켓을 예매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티켓을 주셨어요. 보러 오라고. 이제 너는 어리니까 음악회 더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저를 이렇게 챙기주셨는데 한수진 선생님도 그때 협연하셨고 근데 한수진 선생님이 협연을 하신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전악장을 하셨는데 사람의 소리 같은 너무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되게 온화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분의 연주를 듣는데 나도 이런 소리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전공을 이제 마음 이제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수진 씨라는 분을 보고 롤 모델을 삼으면서 원동력을 가지고 그 계기로 대학 진학까지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에 과정을 밟으셨어요? 대학 진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슬럼프가 좀 깊게 왔어요. 고등학교 그 전까지는 정말 재밌게 음악했는데 연습도 재미가 없고 늘지도 않고 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었겠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레슨 때만 가면은 다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대 올라가면 연습을 어떤 곡을 가지고 뭐 100번을 했다, 1000번을 했다 그러면 그땐 전혀 틀리지 않았는데 무대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꼬여서 소위 말해 좀 망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슬럼프가 너무 깊게 왔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대학은 어떻게 가지?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의 어떤 말도 위로가 전혀 안 되고 버팀목이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밤마다 울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대학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못 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무대 공포증이 정말 조금씩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런 지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 은혜로 대학 입시 때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알림이 뜨는데 그게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많이 붙들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제가 입시 때는 전혀 떨지 않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예종에 들어갔죠. 아니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이 귀한 신앙을 언제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아까 중3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는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죠. 네. 저희 집안이 모태신앙 집안이 아니어서 불교 쪽과 좀 더 가까운 그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점 보고 이런 거랑 좀 더 익숙했고 그랬는데 이제 한빛 맹학교를 오게 됐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내다가 거기는 그렇게 채플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너무 그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국어 수학하고 싶은데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그게 더 재밌는데 계속 그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지루해가지고 왜 점자 주보 주거든요. 네. 그 점자 주보에 있는 찬송가 항상 하던 찬송만 해요. 네. 예배 때.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찬송가도 크게 부르고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뭔 얘기든지도 모르겠는데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귀여워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조그만한 녀석이 믿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들 따라서 아멘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그죠? 귀여움 받는 게 좋아가지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찬송가도 크게 부르고 막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되게 인자하신 선생님. 네. 근데 그분이 항상 조례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동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저희 반이 시각장애 반이 이제 소수여가지고 뭐 5명, 6명 한 반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우리 6명 학생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채플 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때는 다 같이 온 세대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였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거를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누굴까? 근데 제 이름을 이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중에 내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이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목동제자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한빛대학교 음악 하시는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뭘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같이 그냥 하자.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같이 했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네. 그 목동 제자교회를 갔는데 일부가 이제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2부가 우리 독주 순서를 각자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오 거룩한 밤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1부 순서 때 정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강찬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네. 후렴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듣는데 제가 거기서 폭풍 오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한예종 예비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 구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곳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겨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피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연합과 배려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라는 그런 찬양 가사를 듣는데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기는 게 우선이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앞으로는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찬양이 주는 힘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저도 최신곡 아이돌 노래들 많이 들었는데 그 후로는 찬양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찬양의 힘이 있죠. 네. 에휴, 정말 눈물 나는 간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예종에 합격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스가랴 말씀 붙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일반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했다는 것처럼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방송에 나갔으면은 기복신앙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주시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맞게 해주심으로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은 자랑할 때가 지금이 아니었나.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안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아주 오늘 제가 오면서 다짐을 했거든요. MCB 오면서 눈물 안 흘리기로. 근데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네요, 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학 시절은 똑같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그러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입학 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입학 날부터 저는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4명, 5명이 연주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참여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너무 속상했겠어요. 속상했던 게 네. 그래 오케스트라는 80명, 70명, 80명 뭐 못해도 40명, 50명 대규모니까 그래 뭐 아이 컨택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데 4명, 5명은 서로가 그냥 대화로 네, 이렇게 그렇죠. 약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하고 뭐 클라리넷 우중주도 해보고 현악 사중주도 해보고 피아노 우중주도 해보고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선생님들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지 않고 정말 평범한 시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하고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이 그런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중주, 우중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런 선생님들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악에서는, 현악에서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예종 학생으로. 그러니까 알 리가 없죠.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를 참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뭐 신입생이니까 그러고 제가 2학기는 참았어요. 1년은 참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나도 나지만 나중에 내가 후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맞아. 후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이제 실내악 참여를 못해. 그러면 지선이 언니는 학교 다니면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배로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네. 제가 못하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네. 후배들이 못하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총장과의 대화 몇 말마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저의 상황을. 실내악을 하지 못한 얘기.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그 얘기를 유심히 들으시더니 제가 2학년 때부터는 피아노 사중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베토벤 피아노 사중주 2플랫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와, 박수 치고 싶다, 네, 진짜. 근데 정말 잊을 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으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이런 거를 1학년 때 시켜주지. 너무 재밌어서. 네. 언니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언니들 성품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선 씨 그때 총장님한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짧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좀 듣고 싶어요. 총장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해서 총장님 제가 대학교를 지금 그래도 총장님께서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재밌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실내악을 못하고 있어요.
현악 사중주 이런 거 다른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같이 몰려다니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계속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런 팀워크를 못 느끼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실내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좀 총장님께서 계속 힘을 써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지혜 있다. 네. 정말 그렇게 말해요. 네. 나 같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되게 유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실내악 하시는 그 실내악 담당 선생님도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는 피아노 사중주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편성으로 언니들하고 장애가 없는 언니들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궁금한 게 총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 일이 열렸어요. 그랬었더니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박수 쳐주고 정말 지선이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장애 학생들만 거의 대부분이었긴 했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 이제 잘 모르니까 시각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니 뭐 지금 학교 잘 다니는 것처럼 그냥 잘 다니면 되지. 실내악 하면 또 악보도 외워야 되고 힘들 텐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피아노 사중주를 이제 기말고사에서 모든 지도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선을 보였어요. 네. 근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권혁주 선생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네. 피아노 부분에서 약간 이제 더듬거렸었는데 제가 그거를 당황하지 않고 착 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셨대요. 안 보이는 학생 맞냐? 네. 보이는 거 아니냐? 사인을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무 뿌듯한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첼로 하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그 후배는 저처럼 그런 힘든 그 속상한 일 안 겪고 1학년 때부터 현악 사중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희 총장님한테 얘기하길 잘했다. 멋있어요. 후배가 이렇게 즐겁게 처음부터 입학부터 어려운 일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네. 엄청난 네. 일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죠. 지선 씨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아주 강한 분이세요. 정말 프론티어 그 자체예요. 길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선 씨는 한예종을 졸업하고 또 맨하튼에 있는 네. 명문 학교를 갔어요. 네. 그건 또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것도 시각장애인 최초로 입학하신 거잖아요. 기왕에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대학교 4학년 4년 동안 너무너무 대학 생활이 버거웠어요. 악보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버거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음악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 우울증까지 심하게 왔었는데 너무 방황하고 있었을 때 저희 은사님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카네기홀? 네가 할 수 있는 곡이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졸업 연주 준비로 하고 있는 이 곡 그 한 곡만 녹음해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그런 데를 서요. 저 안 할래요. 그랬는데 그래도 너를 좀 노출시키고 싶다 나는. 이제 그 은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마감 이틀 전에 결정을 하고 그 녹음을 이제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뭐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여주시면 좋고 안 붙여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역시 없었다. 정말 세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곡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떤 곡이었어요?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였는데 네. 좋아하는 곡이긴 했었는데 그거를 했고 결국 제가 감사하게 이제 카네기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게 됐다고. 근데 그때 저희 미국에 사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지인 중에 누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내가 미국 가게 됐는데 이거 뭐 이메일로 뭘 써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네. 영어 그 첨삭 좀 받으려고 네. 연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카네기홀 가게 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분도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그냥 카네기홀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거기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거기 보내셨나?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만 들었으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는데 두세 사람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카네기홀 연주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페스티벌 같은 곳이어서 연주를 하고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위너가 된 거예요. 위너가 위너? 우승, 네, 이게 우승자. 와. 우승자가 됐는데 이제 연주를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환복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막 뛰어오시면서 네. 아니 이 정도면은 뜰만한데 왜 안 뜨고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유학 생각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제가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그랬더니 아 도와주겠다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있다. 이건가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당장 졸업 연주 때 했던 그 녹화본 나한테 보내세요부터 시작해서 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이 사사사삭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아휴 뭐 너무 갑자기니까 뭐 이렇게 빨리 뭐 유학을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맨해튼, 로커스 줄리어드에서. 네. 그래서 라이브 오디션을 보러 오라. 네.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라이브 오디션을 근데 다 뉴욕, 뉴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뉴저지에 머물면서 네. 오디션을 봤는데 왠지 저는 맨해튼을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네. 너무 친절했어요. 일단 거기 행정과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교수님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엄숙하잖아요. 이렇게 네. 오디션 보면 오디션 볼 때. 기운이 있어요. 네. 되게 긴장하게 하는 기운. 근데 거기서는 너무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리허설하는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디션 보기 전에 3분 연습 시간을 주는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연습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안한 분위기였구나. 저는 여기가 시험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정막. 딱 각 잡혀 있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Hi, how are you? 이러시니까 저도 웃으면서 I'm good. 그랬더니 Okay, let's start. 그러면서 뭐 Would you like?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곡부터 할 거냐고 여쭤보시대요. 그래서 제가 바하, 차이콥스키, 카르멘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맨해튼 시험 칠 때. 네. 근데 제가 바하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하 곡이 어떻게 보면 교회 소나타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곡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가니니를 첫 곡으로 해라. 다 그러셨어요. 진짜 모든 제 음악 선생님들이 다 그러셨는데 저는 생각에 첫 시작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를 먼저 하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요. 찬양하는 것처럼 기뻤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모든 곡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게 모든 순서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정말 하나도 안 떨고 이때까지 제가 연습했던 그 모든 것을 쏟게 됐고 다 정말 기량을 다 쏟을 수 있었고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노래를 하시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맨해튼 음대에서 시험을 쳤고 그때 제가 이제 차이콥스키 곡을 하고 다음 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조그맣게 Very beautiful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좋은데? 그래서 다음 곡은 되게 정말 신나게 해서 하고 내려왔어요. 네.
저희 반주 선생님이 내가 차이콥스키 협주곡 반주를 몇 명하고 했지만 너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른 건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이제 음악적인 음악 성에 있어서 다르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 연주가 다르게 들렸을 거라고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해튼 시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쳤고, 근데 그렇게 돼도 결과가 안 좋다 해도 함께 하셨으니까 난 괜찮아. 괜찮아. 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홀가분하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3주 만에 일어나 보니까 메일이 와 있는데 맨해튼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받은 거예요. 와. 아, 정말 맨하튼 음악대학원에 들어간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 있는 한편에 정말 너무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지선 씨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데요. 지선 씨만의 노력이 매력이 되어 어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집안 형편이 그리 풍족하지 않아서 유학은 염두도 못 냈다고 했는데 네. 입학까지는 그러면 어떤 과정이 도움이 있었나요? 일단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선생님 그분하고 같이 뛰어오셨던 그분. 네, 원서 준비를 했고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사실 저희 엄마가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뉴욕은 특히 더 비싸요. 네. 다른 이제 그 미국의 다른 주보다 LA나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선생님들이 맨해튼에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아냐. 잘 안 뽑는데 무조건 가라. 그러셔서 이제 고민을 하셨지만 그래도 갔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시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믿음대로 반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고 감사하네요.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걸 보고 노력과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라는 기도를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발달장애, 그러니까 중복장애라고 해요. 이게 시각장애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장애가 같이 있는 학생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네.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지선 씨, 제가 사실 저도 학교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사는 삶을 32년을 살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선 씨하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같으니까 같이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느끼는 거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건 제 생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러빙엔즈 NGO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지금은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학생이 좀 굉장히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행동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뿌리치고 너무 행동이 커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아예 눈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학생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한 3개월은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아 그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3개월 있다가 그 학생을 저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맞지? 그 학생의 담당 선생님 이름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무 책임감이 막중한 일인데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돼?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생을 맡게 됐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잘 가르치라고 했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만 해라. 사랑만. 그 나머진 내가 한다. 너는 사랑만 해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걸만 해라. 대단해.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이 사랑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 나머지는 그 학생을 만나면 그냥 진짜 사랑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얘기 들어주는 거,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 걸어주는 거. 네. 그런 걸 했어요. 그 학생이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또 그 학생이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 학생들과 같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는 것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 그 학생인데 혼자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방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실력이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이 실력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저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웃지도 않던 학생이 그렇게 저를 보면서 김지선 선생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학생이 웃는다.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학생을 만지셨구나. 학생님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선 씨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32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답을 얻었네요. 어머머, 뭐예요, 제가 선생님?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네. 가르치려고 그렇게 일을 썼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다음에 잘 됐던 이유를 누가 너 가르치라고 했냐, 사랑하라고 했지. 그 말이 나는 오늘 엄청난 걸 배우고 갑니다. 지선 씨의 그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친구도 반드시 지선 씨처럼 훌륭하고 마음이 예쁜 연주자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학생은 뭐 문제 행동이 심해서 혹은 중복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거 못 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그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는 지선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배우고 싶어요. 네. 하나는 지혜로움, 그 다음에 열정. 그게 남과 달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쩜 저렇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게 부럽거든요. 지선 씨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굿TV를 많이 시청을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굿TV에서 많은 간증 프로를 보면서 제 안에 비전도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 세대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증거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제가 동일하게 누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기대할게요. 자, 앞으로 우리 지선 씨에게 꽃같이 훤히 웃는 날이 더 많기를 바라고 그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선 씨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들이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나온 씨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선 씨와 너무 닮은 정말 지선 씨 같은 꽃이에요. 네. 앞으로 인생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